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생각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거해 가시는가 하는 선교의 발자취입니다. 16장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중 사마리아 중심으로 또 아시아 중심으로, 아시아라면 지금 한국 이런 일본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로마가 전 지중해 를 다 통치했지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볼 때 아시아 주, 지금 트루키에라고 해서 터키지요. 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이 편만히 전거되는데 그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까지 마가냐 사람 환상을 보이시죠. 아시아가 쫙 문을 딱 막아 뿌리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서 이 마가냐 지역의 첫 성이란 처음 성이 아니고 첫째 가는 성, 마가냐 성이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빌립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중요한 복음의 문이 열렸다.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계속 복음이 서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런 중요한 그 현장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번 볼까요? 복음의 동력자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제 바울팀이 2차 선교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이분들이 1차 선교행 마치고 나서 안디옥에 와서 1년 정도 준비를 하지요. 그때 예루살렘 총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이제 2차 선교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처음 1차 선교행 갔던 곳에 다시 한번 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예상했던 것 같아요.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여행 때 간 모든 현장, 바울이 아마 1차 선교여행 때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죠? 구브로에까지 갔을 때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총독이 예수 믿고 베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밤빌리아 제 버가이까지 가는데 아마 배멀미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때 같이 따라간 이 마가 요한, 마가다락방 그 집 아들내미잖아요. 그 부잣집 아들내미 몸으로 따라갔다가 막 고생을 죽도록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가에 내리자마자 이거 내가 죽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고니온까지 가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까지 왔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바울을 따라온 겁니다. 때려 죽인다고. 왜요? 바울 팀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생을 걸어요. 어떤 유대인들 열이 받쳐가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게 돌멩이도 따라온 겁니다. 루스드라에까지 왔다. 무리를 충돌해서 어떻게 했나요? 아예 바울을 돌로 쳐 반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죽은 줄 알고 아예 저 스레이트 갖다 내버렸다. 바울이 죽었습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오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파송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1차 선교여행이에요. 2차 팀이 구성될 때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처음 복음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이분들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팀 구성, 전도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연이 도망갔는데 다시 한번 봐주자. 제가 저놈이 철이 저렇다고. 마가연이 바나바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자.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고, 예,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사람 만나면 전부 다 위로받고 힘 얻는가 봐. 이런 분들이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죠. 예.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한번 봐주자고. 예. 근데 바울은 또 성격이 완전 달라요. 이래가지고 물러 터져가는 세부가 못해. 이것도 저것도 이러면 앞으로 나가지 못해. 누군가 추인력 있게 절대 안 돼. 딱 자르고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바울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확실합니까? 예. 사도행전 9장 보니까 그 전까지 유대교가 최고야. 율법을 지킴으로 가문 자랑, 율법 자랑, 대단한 분이어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저 다메섹에 있는 수리아 다메섹이에요. 거기도 예수님들이 있다. 그 회당에 이 인간들 다 잡아와야 돼. 이래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말 타고 군사들 데리고 잡으러 가잖아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이런 사람 누가 맡겠어요? 이거 하나님 손봐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 그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여기서 완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어져 버립니다. 이런 인물이 얼마나 성격이 확실하냐? 여기서 여기 180도로 싹 돌아서 버립니다. 한순간에.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완전 개망난이로 살다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 바뀌는 것. 이야, 저리 바뀔 수가 있나?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아마 성격이 막 이분이 확실한가 봐.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적시부터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모든 이론을 다 깨버립니다. 이런 확실한 분이 볼 때 마가형 같은 놈이 또 따라온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가. 둘 다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섭 우화에 이런 우화가 있죠. 두루미와 여우. 두루미가 보세요. 이제 하루 아침에 두루미가 여우가 먼저 두루미를 초대해요.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자기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여우는 뭐예요? 접시에 이래 해야 이걸 핥아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접시에 대접했어요. 두루미 열받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부리를 넣어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집을 수가 없는 거야. 이놈이 나를 약 올리냐? 그러니까요, 여우가 하는 말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도 안다고.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두루미 열받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두루미가 또 여우를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호리병 있잖아요. 목이 짤쭉한 거 여기다 제일 맛있는 거 넣어가지고 최고 대접을 한 거예요. 여우가 먹을 수 있어야지. 그냥 두루미가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 둘 사이 열받친 거예요. 다 맞아요. 왜 두루미식으로 자기식으로 한 거야. 최고 대접을. 여우는 여우식으로 최고 대접한 거예요. 이게 문화 차이예요. 근데 두루미 끓이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그 이서구는 참 사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신앙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은 이래 확실해야 돼. 신앙은 그따로 왜 해? 시간 똑바로 지키고 주일 똑바로 지키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볼 때는요, 저래 독할 수가 있냐?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런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격 차이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다 달라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뭐요? 나같이 안 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가정법원 안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워낙 많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 한 분이 상담을 하다가 통계를 냈어요. 쭉 자기 상담한 분 통계해 보니까 60%가 선생님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다고. 이 인간하고 죽어도 못 산다고. 이혼 안 하면 나 자살할 거라고. 이래가 상담사를 공갈친 사람이 있대요. 이 교수님이 아마 통계해 보니까 60%. 우리 모두는 다 안 맞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요, 그때 눈에 뭐가 꼈다고요? 뭐가 낀 거요. 그때는 다 좋아 보여.
그럼 결혼하고 살아봐라. 그게 좋은가? 그때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주로 뭐요? 왜 내가 나에게 안 맞추냐고. 부인은 신랑에게 왜 나를 이해 못하냐고. 암만 싸워본들 답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엄청 빠른 놈 마음에 신혼여행 가 그때 또 깨버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아마 급해지고요. 못 참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못 참아. 차 오느라 차를 대놓고 둘이 대판 아버지 죽인 놈처럼 싸우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만 급하고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전부 다 뭐요? 불량품이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볼 때 의인으로 보일 뿐이지. 그러죠? 우리 모두는 완전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으로 봐야 그 인간이 이해되는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인간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복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거의 치유된 사람이에요.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언젠가 마다면 반 죽인다 이 인간. 야, 독을 막 푼 거 있으면 이거 아직까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어디에 세워놓으라고요? 십자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진짜 이해 못할 그 인간도 한번 세워놓아보세요. 용서 못할 놈도 없고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게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계속 정말 복음이 전개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분도 복음이 안 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완전 극과 극이니까 잘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자. 바나바 얼마나 귀하냐. 바울은요 사명이잖아. 그리스도의 생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은요 이 바울과가 많죠. 오직 예수. 다른 거 아니야. 다 가짜야. 어떤 사모님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사람들 모아놓고 오직 예수 따라 하세요. 오직 예수. 남편도 가짜, 자식도 가짜. 가면 다 갖다 내빼려라 그러면 제 양반 문제가 오겠구나. 결국 문제 오더라고. 다 깨버리더라고요. 저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다락방에 꽤 많이 있으면 참고해야 돼요. 적과구나. 그럼 내가 받아 수용해야 돼요. 수용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수용하면요 진짜 사람 미쳐요. 그 뭐 열받치는 마음을 수용해 꾹 눌러 있다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이게 재수가 뭐 화병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 부인들은 화병이 주로 많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열받치면 가슴 들면서 아이고 내 가슴이야. 속에 열불이 난대요. 나는 추운데 에어컨만 계속 틀고 있어. 열이 받쳐가지고 죽은 남편 생각하면 늘 열받치는가 봐. 그래서 진짜 십자가 앞에서 그분을 한번 받아들여봐라. 십자가 눈으로 한번 봐봐라. 그 수용이에요. 그리고 초월하는 거는 저 인간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초월이에요. 그리고 복음으로 진짜 답을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 때 이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선교 여행 때 이제 팀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합의점이 없으니까 두 분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분 가운데 실라라는 분이 있죠. 그걸 빨리 오세요.
티모데 그분을 이제 팀 구성해서 이제 자기 고향인 수리아와 갈라디아 길리기아 땅으로 갔다. 자기 고향으로 올라간 거예요. 계속 이제 바울 팀을 지금 이제 조명을 합니다. 16장 1절에 바울 팀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1차 전도한 곳이죠. 루스드라는 돌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곳이에요. 이름에 거기 누가 있다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에 돌 맞아 반 죽은 곳입니다. 아마 그때 이 청년이 디모데가 그때 20대 청년이었거든요. 이 전체를 보면서 그 외할머니부터 믿음의 집안이에요. 아마 바울의 그 모든 걸 보면서요, 이 청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네. 저건 죽음도 말리지 못하는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아마 이런 부분을 이분이 아마 이 젊은 친구가 진짜 충격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죠?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가정을 소개해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더라. 국제 결혼했더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가 말하는 TCK예요. 유대 문화도 잘 이해하고 이방인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한 그런 사람을 TCK라잖아요. 제3문화권의 아이들. 그게 다문화 가정이에요. 계속 소개합니다.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20대 청년이 그 주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청년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였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그 가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칭찬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소개해요. 난 너를 기억할 때마다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늘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칭찬하는 이유가요, 거짓 없는 믿음이야. 그 말은요,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똑같은 믿음. 혹시 교회 나와가지고는 음성도 변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요, 말도 천천히 하시고 얼마나 인격자인지. 밖에 나가면 또 완전 개판 5분 전. 그건 위선이죠. 안갑하게 디모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은요 굳이 이 디모데의 가문을 소개해요. 근데 이 믿음은 이런 거짓 없는 진짜 이런 믿음은 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럼 믿음은 전달된다는 거죠. 이 가정의 이 부모의 믿음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된다. 왜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크거든요.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에 헌신했는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렇죠? 안 봐도 다 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그죠? 다 압니다.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너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발견했다. 이런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이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그게 바울이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이런 거 전부 나는 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진행되는구나. 16장 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이제 전도팀에 합류시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 다문화 가정 아이니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지난번 조금 생각했죠. 사도행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 뭐냐? 너의 가정에서 난 모든 남자아이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생殖기의 표피 끝을 잘라라. 8일 때 그때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때 지혈이 가장 잘 되고요. 이렇게 면역이 가장 좋으니까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네 몸에다가 새겨놓는 표시다. 표징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야.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라는 표시가 할례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례, 관습이에요. 관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는 표시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낳은 자식은요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들 관습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그 낳은 아들 자식들은요 유대인으로 취급해 줘요. 희한하죠. 우리는 모든 건 아버지 중심인데 유대인들은 좀 달라. 신앙만큼은 달라요. 그럼 신앙의 영향을 누가 많이 준다고요? 어머니가 훨씬 많이 준다는 거예요. 뱃속부터 이럴 때 품고 있잖아요. 저절로 누가 먹여요? 엄마가 뭐 일단 3, 4년 먹여야 돼. 너는 밥은 누가 해줘요? 엄마가 주로 다 해줘야 돼. 잔소리 누가 많이 해요? 엄마가 훨씬 더 많이 해. 딸 시집 갈 때 누가 웁디까? 아빠가 웁디까? 엄마가 웁디까? 엄마가 울어요. 아버지가 온다. 그거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엄마가 주로 왜요? 정 때문에. 그럼 애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디모데는요, 이런 법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마 그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아마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보니까. 바울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이러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했다. 그건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 사회에 이분이 지금 디모데가 다문화잖아요. 유대 사회에 잘 적응하려면 함께 같아야 돼.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들의 관습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래야 양쪽을 다 왔다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도 옛날에 복음 받기 전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전도하기 위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난 율법에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쨌든 얻고자 함이라. 복음 전하기 위함이라.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 사절 한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단역할 때에 1차 성경할 때 여러 지역을 이제 전도했는데 아마 또 여러 지역들을 그 중요한 지역들을 다 통과해서 여러 성을 단역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도행 15장에서. 왜요? 안디옥 교회까지 예루살렘의 그 똑똑한 인간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인가 봐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는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유대인 율법대로 할례 받지 않고 모세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맞는 소리예요. 그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대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총회 열어가지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전체 판단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까지 올라간 거예요. 전체 사도들이 다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간증하죠. 고넬료 가정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 갔다. 그 가족이 다 이방인 다 모여 있더라. 내가 정확한 복음 말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겠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조로 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자기 간증 이야기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이분이 일어나십니다. 아모스 9장 사건을 성경을 들어서요. 봐라. 이 다윗의 왕국을 메시아 왕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다 참여한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건대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할례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느냐. 창세기 3년 15절 주인공을 보내지 않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지 않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이걸 다 이루셨고 믿음이라는 손을 벌려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중요한 성경의 근거를 댑니다. 예루살렘 전체 총회가요. 이제 결정합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이 지우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유대인 성도들, 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교제해야 되네요. 함께 만나 식사도 하고. 그럴 때 이방인식으로요. 그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피채 먹는 거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도 이런 교제할 때 이런 문제는 조심하세요. 삼가하세요. 서로 식탁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하세요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그래서요 두 분에게 편지를 들려서 안디옥에 와서 읽어주게 만들죠. 바울도 그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삼가 조심합시다. 그런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초대교회 특징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 이 굉장히 유대인들은요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요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마다요 성찬식 애창식이 있었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다 그때 못 사는 데니까 못 살 시대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이 풍습이 비슷해요. 손님이 올 때 손님을 잘 접대하는 건 굉장히 미덕이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 배고픈 시절에 손님 오면 밥을 이만큼. 아이들이 배고프잖아요. 안 남기나. 그래 얘가 뭐냐? 뭘 좀 남겨야 돼. 그래 아이들이 우닥다가 막 퍼먹는다고요. 지금 아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옛날 생각나시죠? 옛날에 그랬어. 그러니까 먹는 게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가난한 때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방인 습관 그대로 목매어 죽인 것 가도 없고 피채 막 먹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례를 잘 지켜주세요. 그걸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편지를 가지고 전 이방인 지역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4절에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 이방인 성들 이런 규례를 잘 지킵시다. 삶에 대한 문제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며 부흥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문.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1차 선교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때 로마 행정상 이건 갈라디아 주다. 그 옆에 지금 터키에 있는 것이 아시아 주예요. 바울의 생각은요, 1차 전도에 간 그 몇 군데 가서 아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대단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요. 그래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가. 아마 수리아 안디옥 쪽에 뺑뺑 돌았는가 봐요. 그래서 7절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금 무시아는요, 지금 터키의 가장 북쪽 지역이에요. 그 흑해 바로 밑에 거기 가가지고 무시아에 이르러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서되. 비두니아는 지금 완전 터키의 북쪽 지역, 지금 이제 흑해 있지요. 거기 연안이에요. 거기를 가기를 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를 원했지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건데 바울은 뭐 했다고요? 진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으셨다.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무시아 드로아로 내려갔다. 지금 터키의 서쪽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내려갔더니 9절 한번 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드로아에서요, 정말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뚜렷한 환상 비전이 보여요. 그 마게도나 사람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맡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가끔 보이세요. 고넬료와 베드로 만날 때도 주의 천사를 보는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정말 기도할 때 바울이 환상이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어가 좀 다르죠? 그 전에는 그들이, 바울 팀이, 그렇죠? 바울이, 그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기도하면서 환상 보고 난 다음에 서로 포럼했겠죠? 보았을 때 서로 포럼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처음 나와요. 그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의사 누가 이때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의사 누가가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때 바울 팀이 확실히 딱 묶어지는 겁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교회에 있던 신라라는 분을 초청했죠. 같이 갑시다. 루스드라에 와서 누구를 만났나요? 진짜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젊은 청년 디모데를. 아마 요 드라에 와서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의사 누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청년 포럼 하면서요. 기도한 다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다음 정말 기도 포럼도 필요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서 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들어와서 이제 배 타고 에게를 건너가면 마게도냐. 이게 유럽의 첫 가문이에요. 거기가 유럽이에요.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동방, 이쪽은 서방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 전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만남의 축복으로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분이니까 오라고 했고, 누구를 만나요? 아들 같은 자 디모데를 만났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요 들어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 누가를. 요 팀이 딱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왜요? 유럽 복음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포럼 같이 해요. 이건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팀을 부른 줄로 인정합니다.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옆에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마게도냐 제일 척제가는 성이 빌립보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제 2차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주 쭉 나옵니다. 왜요? 유럽 전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서쪽으로. 동쪽이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에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성령이 계속 막으십니다. 들어와서 환상을 보였어요. 마게도냐야. 팀을 또 구성해서. 이건요, 성령께서 세계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어디로요? 유럽으로 옮기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이죠. 30절 31절에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때 바울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로마에 와 있습니다. 왜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로마 제국 전체 중심이 로마예요. 그래서 이제 네로 황제 재판받기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옥살이 하죠. 가택 연금, 그것도 감옥이에요. 거기 대기하면서 재판받기 전까지 그 안에 있는 로마 안에 있는 전 믿음의 사람 다 면회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거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여기 로마에 간 목적이 뭔가요?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스바나까지. 로마서 15장 23, 24절에 너희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줌으로 나는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그다음 스페인이요, 서쪽 끝이에요. 로마 전 영토 서쪽 끝이에요. 이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그때 시작된 이 복음은 계속 지금도 서쪽으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중심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전 유럽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볼 때는 서쪽이에요.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 깃발을 잘 보세요. 국기를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뭐요? 십자가 전부 다 있어요. 한때 다 복음받은 곳이다. 바다 건너편이요. 더 서쪽으로 가버리면 바다 건너편에 영국으로. 하나님 영국을 한때, 영국도 딱 십자가예요. 국기가. 영국을 전 세계에 아예 다 식민 정치를 써가지고 영국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길이 딱 복음운동으로. 그래서 영국을 완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개혁, 이런 사람들이, 퓨리탄들이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 붙잡고 살 거야. 이런 분들이요, 미국을 건너가는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그 서쪽이에요. 이 미국으로 건너요. 그분들이 제대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교회부터 짓고 제대로 아이들 가르친 거예요. 미국이 독립 이후에 하나님은 얼마나 미국을 축복하셨는지 복음 때문에 쏟아 부은 겁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보세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때는 미국이 완전 개판 원대인데요. 요새는 트럼프는 이 할아버지 와가지고는 전부 다 바로 해. 뭐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 군대 가고 그거 다 치워. 오직 예수해. 하여튼 이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 신앙은 있는 것 때문에 보니까 하여튼 이분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분인데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야. 해피 할리데이라고, 예수배라고. 근데 이 양반 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 쓸데없는 소리지 마.
아니 남자 여자 그 하나님 만든 성은 2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30몇 개 성을 만들어 놨어. 이거 다 하지 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멀쩡한 남자아이가 수영 선수가 전국 대회나 30몇 등 하는 놈이요 어느 날 여자로 완전 변신해가지고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 선수로 남았어. 그래 1등 했어. 그 취소해. 지금 파리 올림픽 때 난리 났잖아요. 아니 남자 권투 선수가 성전환 수술에 여자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올림픽 박싱에 나와가지고 여자 아이를 반 죽여버렸어요. 이 말이 되냐? 그거 다 취소해. 보면서 저 양반 그래도 성격은 개차반이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네. 하나님 이분에 얼마나 권세를 줬는지 전 세계 사람 돈 다 가지고 와. 전부 돈 들고 벌벌 떨고 다 가잖아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네. 하나님 분명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이 복음은 땅까지 모든 족속에게 계속 서쪽으로. 미국의 태평양 건너면 이 아시아가 동쪽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 당시 미국에 정말 피 끓는 젊은이들, 진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이 선교사 헌신을 100년 전에 많이 했거든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온 최고 엘리트들이, 의사들이 주로 많았어요. 이분들이 세계 선교를 나갈 때요. 그 중에 좀 눈치 빠른 놈들은 그때 일본은 벌써 메이주신 해가지고 영국과 동상 맺고 받아들여가지고 얼마나 발전되었어요. 우리는 그때 형편없는 나라인데 눈치 빠른 놈들은요 일본이 편리해. 그런 시설도 잘 돼 있고 도로도 잘 돼 있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그래 퍼보도 일본은 아직까지 기독교 복음이 확산이 잘 안 돼. 이상하게. 한국은 누가 왔느냐? 저 조선 나라, 형편없는 나라. 정말 피 끓는 젊은이들이 오직 성령.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하죠. 저는 의사분들이 많았어요. 그 20대 그 청년들이 와서는요, 그 풍토병의 거의 3분의 1이 성교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의 묘가 양화진에 다 있어요. 이분들이 참 잘 가르치고 우리가 그때 너무 없고 너무 뭐 참 그런 나라니까 성교 정책을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왜요? 거의 다 한글을 모르니까. 그때 여자분들은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어디 여자 학교를 가?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려고 또 글을 모르니까 예배당에 떡으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기억니 어디부터 그때부터 성경 한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 가르친 거예요. 이게 한국을 개화시키는 폭발적인 이게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사경회 지금 봉이라지요. 성경 읽어주고 성경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만큼 기반이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자체로 전도도 이렇게 하세요.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세요. 헌금하세요. 교회 세우세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힘으로 일어나세요. 네. 그 한국교회 이만큼요. 벌써 한 100년 채 안 되는 이 역사에 이렇게 전 세계에 하여튼 최고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다. 왜 북한은 저렇습니까? 80년 저렇게 고통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한때요 일제시대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어요. 주일을 되면 모든 평양 시내 가게가 문을 다 닫았대요. 다 교회 가버리니까. 근데 왜 저럴까요? 신사참배 제일 앞장서요 평양에서 총회할 때 그때 신사참배를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부터 가가지고요 일본 신사에 절한 거예요. 그때 주일주 목사님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딱 잡아갔잖아요. 억지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 이후 얼마 안 있었어요. 북한이 공산화된 겁니다.
교회에 있던 그 자리를 확 다 밀어버리고 지금 김일성 동상, 김일성하고 김정일하고 동산 세워놨습니다. 그때 80년 무차비한 핍박이 온 거예요. 진짜 성도는요 지하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봤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벌어진 일일까요? 마지막 시대 세보마 하려니까 이 남한의 배부른 성도가 저는 안 돼. 우리는 비 온다고 예배 안 드리고 열받친다고 교회 안 나가고 거기는 생명 걸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곧 문을 하나님 여실 것이다. 전체 정세를 보니까. 그래서 저 순수한 신앙과 우리 남한교회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하나 진짜 만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세봉할 것이다. 복음은 계속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시죠? 앞으로 저 북한 문 열면 만주 문 열려요. 몽골 문 열려요. 계속 서쪽으로 계속 가버리면요. 근데 만주 그다음에 몽골은 우리를 남한을 너무 좋아해요. 몽골에서 어떤 사람이 설문지를 돌려봤대요. 좀 엉뚱한 사람이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된다면, 남한중국 통일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통일된 한국에 우리가 한 주로 들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냥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 계속 문을 엽니다. 서쪽으로 가버리면 지금 탄자 나라들 이슬람권이에요.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이에요. 밑으로 볼까요? 동남아시아 지나가지고 저희 인도에 지금 엄청 문이 열리거든요. 미전도 5천 종족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하여튼 중국 히말라야 산맥 국경이나 중국부터 밑으로까지 거기에 전부 다 모여 있어요. 미전도 5천 종족 가운데 3천 종족 이상이. 선교사를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 문을 좀 여시는 거예요. 그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요? 세계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는 각 부족별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2,300종족이 넘는데요. 말도 얼마나 복잡한지 공식 언어만 22개라. 이런 나라구나.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요. 영국 식민지 영국 통치 받으면서 영어를 해야 이래저래 먹고 살아. 억지로 다 해. 이런 나라구나. 거기 제대로 보고받으면요 그 주위에 히말라야 산맥 중심으로 진짜 골 때리는 나라들이에요. 저기는 다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못 가도요. 좀 더 서쪽으로 가버리면 모슬렘권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좀 더 가버리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이런 중요한 복음의 스컬이 있구나. 그 청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렇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중요한 성이다. 빌립보다. 그것도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미국으로 계속 지금 그걸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쓰실 것이 아닌가. 그래서 렘넌트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그때 모든 바다의 풍부와 이방의 은금을 줄 것이다. 일어나서 진짜 렘넌트 이렇게 빛을 발해라.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 이 중요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늘 확인해야 돼요. 흐름이라죠. 이 하나님의 큰 성경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럼 답 나오잖아요. 그래서 237 나라 미전도 5천 정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거기 어디에 지금은요? 이제 필이 꽂혔다고요? 인도 선교회. 하여튼 22개 언어권의 신학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RTS에서 강호희 목사님이 요 일에 좀 맡아가지고 수고를 하세요. 그런 사명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우리가 받을 축복이구나. 앞으로 하실 일들이 엄청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전환점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앞으로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족속 민족에게 복음은 전거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서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최고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게 하시고 우리의 딸들은 안기어 오게 하시며 그때 모든 바다의 풍부와 이방의 은금이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신 이 사역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다 서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서임받도록 북한에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이 서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